오늘 봉독하신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부활 논쟁이라고 붙이는 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장 안에서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부활장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더 분명한 정립을 시키고 더 분명히 알아서 이 부활의 소망을 더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죠. 또 증인들도 살아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또한 분명히 알았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중에는 이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유대 교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로 나누어졌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그리고는 공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제는 변명할 때 복음을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6절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부활을 증명해 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원초적인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분명한 어떤 신앙적인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과연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물론 빼놓고 말이죠.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도 알아야 하겠고 또한 체험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7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변명합니까? 첫 번째로 논리적인 변명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능력은 부활 생명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부활 생명이지 십자가의 대속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게 하시고 또한 죄를 우리가 정결케 하는, 그래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죄성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죄성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는데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 그 속에 부활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의인 되었다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들어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죽음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했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한 어떤 그런 변명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헛것이요,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다 그 죽음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고 얼마나 절제하며 그런 삶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왜 해야 되나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마음대로 살기라도 하면 세상적인 말로 여한이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명쾌한 논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대신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소용없는 것이죠. 죽은 자는 이미 다 끝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살은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는 왜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은 다시 너희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 아니냐?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하는 것이에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죽는 것은 정말 처참한 것이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걸 자랑할 것은 못 되죠.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더니 내 속에 죽을 수 없는 부활 생명이 체험되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지금 부활 생명이 이미 있어서 내가 날마다 죽어짐으로써 내 속에 계시는 부활 생명을 나는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체험이 또렷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변명은 부활이 이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륜 안에서 순서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그 계시를 또한 이 15장에서도 담대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의 맨 마지막에는 사망이 이제는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정말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깨달은 자로서 이 말씀을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가르칠 수가 있나요?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거하지 않으니까. 여하튼 성령 안에서 그는 깨달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부활과 더불어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에는 사망이 심판받고 이제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동일한 사태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영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았는데 그 본 그대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말하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 부활한 악인들이 이제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55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로 어떻게든지 이것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죠. 전혀 그죠? 성령께서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점거해 주고 있어요. 또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으로도 부활과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또한 뜻이요 경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부활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초실절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실과를 맺는, 처음 열매를 맺는 절기라는 뜻이죠. 이 초실절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은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요제로 흔들어서 얘는 바쳐라라고 하는 그런 절기 규례가 있습니다. 이게 첫 이삭, 첫 열매죠. 그것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맡은 제사장은 거의 한 달 전부터 그 덜판을 살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익는가라고 해서 자기 살펴보면서 그리고는 마침내 가장 먼저 익은 어떤 이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이렇게 리본을 달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초실절이 되는 그 절기가 되게 되면 리본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초실절이 언제 하는 것입니까? 6월절 만찬을 먹고 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6월절 만찬을 먹는 날은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
곧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상징하죠. 유월절 만찬을 먹고 난 그 다음 날은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제사장은 새벽같이 동이 터기 전부터 그 들판으로 가서 자기가 묶어둔 리본을 찾으면서 어선풀이한 그 가운데서 이삭을 딱 한 단 뽑아들고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 앞에서 요제로 이것을 흔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고난당하신 성금요일 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날이다. 주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곧 안식일 그 이튿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 초실절 절기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 말씀 그대로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이 상징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 마태복음 2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장면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무덤이 터지고 열리고 죽어있던 성도들의 어느 일단의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한 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삭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하나이실 텐데 하나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주님을 상징하고 표상할 수 있을 텐데 이 증거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한 묶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에 죽음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가 살아났음을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태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치시고 처음 일어나신 진정한 부활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얘는 정말 완전하여져서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생으로 죽을 수 없는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 무슨 의미인가요? 곧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포도나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 1mm라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단절입니다. 아주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단절이에요. 붙어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강림하실 때 붙어있는 자로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로 붙어있는 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붙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전혀 묵상하는 것이 없이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면 붙어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이 하루를 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붙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적인 확정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주님께 붙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하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나에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나 그러나 나를 1mm라도 떠났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확정하고 정말 그런 내적인 감동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도 내려놓고 염두도 내려놓고 해야 될 일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광야 속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어떤 공급을 얻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고 확증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들 외에 또 누가 그러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게 되니까 아까 봉독했던 24절 말씀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군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하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예요. 천년 왕국 때에도 여전히 이 지상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다스림이 다 끝난 뒤에는 모든 것을 다 권세,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는 동안에 바깥 얻을 수 있다가 이제는 비로소 회복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때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순서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동시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은 장래 형체가 없어요. 작고 둥근 씨앗일 뿐이고 알갱이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죽어지고 벗겨지고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어떤 밀의 그런 형체를 가지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꽃으로 어떤 형체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의중은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지금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고 알갱이와 같고 그리고 장래 형체로 주어지게 될 그 부활체는 정말 그 알갱이가 이제는 죽어진 다음에 자라서 부활하여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로 달라진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과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고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어떻게 알갱이 하나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와 이삭과 같은 그런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않고서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체를 입어도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부활체가 강력한 영광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빛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일지라도 이와 같이 영광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다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 육신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될 것이다.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부활체는 얼마나 놀라운 특성들이 있는지요. 성경 곳곳에서 전가하고 있는데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이 부활체가 있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나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신 거예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이신 거예요. 부활체를 입으셨는데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여전히 창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여하튼 부활체 신비로운 하나의 몸이긴 하지만 부활체 이전의 육신의 몸과의 어떤 과거와의 어떤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과 목소리가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연속선상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아봤죠. 온갖 주님인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 속한 형체인데 몸인데 여전히 땅에 속한 형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질로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과거와의 연속성을 지닌다. 우리의 이 몸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몸이 결국 변화되어져서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먼저 죽어서 화장되고 마치 먼지가 되고 사라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사용하셔서 부활체로 만드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살과 뼈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이 놀래가지고 문은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이건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주님의 영이다라고 의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체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시도록 두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화시키시거나 뭐 또한 배설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부활체 자체가 이제는 물리적인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영적인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물질적인 육체와는 다른 것이죠. 땅에 속한 육체는 먹는 것을 소화해야 하고 배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의 이 부활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인 이 닫힌 벽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식간에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셨다가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나 보았더니 그 순간 예루살렘에 도착해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보는데 구름을 타고 승진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조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는 여러분 신비로운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 생명을 담고 살아가기에 적당한 몸인 것이죠. 아주 신비로운 몸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생명을 옛 생명을 담고 살아가기엔 적절하지 않고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을 담고 영원히 살기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언제 성도들이 받게 되나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활체를 받는 그 사람은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전하게 구원되는 그 순간이에요. 모든 성도라고 해서 동시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체를 받는 것은 아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부활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 부활체를 받나요? 그것은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화되어지고 이제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제는 회복될 때
부활체를 받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갈망한다. 이 뛰어난 부활을 나는 정말 사모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첫째 부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체를 입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이 일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혼을 구원해야, 우리는 영은 이미 예수님 믿자 말자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의 혼을 구원해야, 우리가 사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혼을 구원해 나가야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의 구원인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내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 생명이 자꾸 벗겨지고 죽어질 때에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자꾸 살아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15장 본문의 말씀은 부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논쟁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 생명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고 또 어떻게 부활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부활체를 입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살아내기에 합당한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체를 입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체를 입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전에 어떤 자기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 53절 이하의 말씀,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마치 노아가 신세계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 같이 그 이전의 세계는 모두가 물 아래 잠기었고, 이제는 물이 거두어지고 난 뒤에 다시 맞이하게 된 세계는 이제는 그 이전에 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새로운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신세계에 이제는 발을 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 열려지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짓고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던 그 이전의 삶이 아닌 정말로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거룩한 하늘을 또한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 달라진 어떤 삶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의 성질, 어떤 죄의 습관 이런 것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또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도무지 이길 수 없었고 떠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만은 이제는 부활 생명 안에 살게 되면 그 부활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동성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구원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정말 심각한 일이죠.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그 중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부활 생명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부활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도 부활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육중한 쇳덩어리인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차고 날아갈 수가 있나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끌어당길 텐데 어떻게 중력을 이길 수 있나요? 그 비행기에 나오는 막강한 힘, 그 힘이 그 육중한 쇳덩어리를 공중에 뜨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 된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고 행하는가 못하는가 이 여부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인정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타낸 것에 따르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우리는 실행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적인 일생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공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업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 구제의 어떤 공력, 업적을 이루어가요. 나는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구제를 했습니다. 선교, 전도의 업적, 공력을 이루어가야 돼요. 사랑, 실천했다라는 어떤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어떤 증거,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긍휼을 여기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업적이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이런 것들을 기뻐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실행하게 되게 되면 부활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죠. 부활 생명 안에서 살고 부활 생명으로 행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부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우리는 체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반대로 말을 하게 되면 날마다 부활 생명을 나는 체험하며 살고 있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이런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부활 생명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빛나는 부활체를 받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